할렐루야.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층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 이삭의 알맹이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남의 밭에서 곡식을 따는 것은 불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잘라 먹는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자,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되느니라. 단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또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안 된다?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배고픈 사람이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배고픈 자들에게 긍휼과 환대를 베푸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밀이삭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2절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자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서 내가 살아갈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의 쉼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과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노동을 했다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지금 이사들이 낫을 들고 이삭을 벤 것도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노동입니까? 당시 랍비들은요, 안식일과 관련된 39개의 노동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39개의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추수와 타작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근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한 그 행동이 추수와 타작을 한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 자, 일단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건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 그리고 그 이삭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일단 비벼야 되죠. 이게 뭐예요? 타작이에요. 또 알갱이를 먹으려면 그 비빈 껍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후 불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 키질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키질이 뭔지 모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쭉정이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추수, 타작, 키질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당시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었던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보다 세밀한 세부 조항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거룩한 분위기를 흐트리지 마라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이제 정죄하고 배척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나간 거죠. 이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의 기본 맥락을 모른 채 오로지 그 말씀만을 잘 지키겠다는 개인의 열정과 열심,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착각, 이런 것은 때로는 누군가를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칼이 돼버리는 것이죠. 뭐 이제 딱 떨어지는 적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왜 그 보통 가게들이 오픈하고 나면 교회에서 어떤 액자를 제일 많이 갖다 줘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이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친히 창대하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퀴즈. 욥에는 욥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욥이 의인이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의인이었습니까? 욥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왜 의인이 아니었죠? 욥을 엄청나게 씹은 거예요. 엄청나게 정죄한 거예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걸어놓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던 그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그 주옥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말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맥락을 놓치게 되면 엉뚱하게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쉽사리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칼로 인해서 나 역시도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요. 예.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인해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성은 다 놓쳐버리고 율법 그 자체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그래서 율법주의로 전락함은 물론이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의 영적인 숨통까지도 가로막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의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내 자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가 맞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적용할 때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성령의 은사는 깨끗하고 좋은 거고 아주 귀한 거예요. 예.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뭐예요? 왜 많은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결과가 안 좋은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은사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은사가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을 소화해내는, 그것을 해석해내는, 그것을 적용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제가 그때 수도관 비유를 들었죠? 예, 여러분 그 아리수 아십니까? 이게 서울에만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 수돗물을 정화시키고 나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다고 해요. 예, 우리가 먹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 다시 이제 약품 냄새가 날 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바로 못 먹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관을 통해서 쫙 올라올 때 그 노후된 관 안에 있는 그 녹과 여러 가지 이제 균들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그 수돗물을. 그렇죠? 그게 사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막 수도꼭지 틀고 막 물 먹고 하던 그런 세대였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 관 안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 우리의 이 공급하는 관이 우리가 안에 녹슬어 있고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게 잘못 적용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 유혹 아시죠? 너희가 선악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뱀이 유혹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었죠. 이거 먹으면 선악을 네가 분별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는 뭐였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 게 아니라 먹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가 선악의 결정을 내가 하는 세대입니다. 내가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들어온 이 죄의 DNA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학식과 또 자신들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자신들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곡해해서 잘못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은혜가 되고 나는 이것이 참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제일 모르는 사람이 목사들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세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적용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당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부하들과 함께 급하게 도망을 쳤어요. 3일을 도망을 쳤는데 거의 못 먹고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도망을 한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먹을 것이 있느냐였어요. 배고파 죽겠는 거죠. 근데 당장에 내어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룩한 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 몇 지파죠?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빵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빵을 안식일마다 구워서 성막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놓여져 있어야 된다. 그걸 상징하는 게 진설병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자체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따라서 이 12덩이의 빵은 매우 특별한 빵이고 거룩한 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구만 먹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절 다시 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다윗이 율법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야 됩니다. 다윗이 율법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라고 평가를 들었던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 이거는 율법을 신성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대묻고 있는 거예요. 뭘 대묻고 있느냐? 율법의 진짜 정신이 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거봐, 너희들은, 거 보세요. 뭐 오잖아요, 지금. 자, 거봐, 너희들은 다윗과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만 답을 못하지 않니?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야. 율법을 어겼는데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거야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사건은요, 외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율법을 어긴 사건이 맞죠. 그렇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율법을 어김이 오히려 율법의 중요한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십자가와 비슷해요. 십자가 역설과 비슷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됨과 가장 큰 저주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겉으로는 율법을 어겼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을 방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율법 정신에 더 위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제도가 인간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 지어진 줄 아십니까? 왜 인간이 첫째 날 안 지어주고 마지막 6일째 날 지어졌습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없으면 인간이 살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불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 아닌가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죠. 예. 근데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숨통을 막 쪼여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잘했다라고 제자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계세요? 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 저 성도님은 매일 새벽에 나오더라. 난 새벽에 못 나오는데. 그럼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헌금을 참 많이 하더라. 그 헌금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축약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물론 이 답도 추상적인 답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하나님이 야, 상렬아, 너 이거 해야지 내가 기뻐해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욕심에 대한 이야기 그때 드린 적 있죠? 예.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버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작 10,000원 갖는 것도 하나님이 야, 너 그 욕심이다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와 동기와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비전일 수도 있지만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스가랴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성전 제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 하나님은 성전의 제사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실제 일상의 삶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니, 더 심했어요. 착취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야, 이삭을 따먹어도 내버려둬라. 뭐 낫 뺏은 거 아닌데, 낫질하는 거 아닌데 먹도록 내버려둬라. 포도밭에 가서 열매 좀 따먹게 놔두면 안 되냐? 뭐 그릇 갖고 와서 담는 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망할 때 보면은 더 착취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더 큰 고리대금을 붙이고 착취하고 못사게 굴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오는 제사와 헌물들을 다 역겹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역겹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제사와 예배가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를 전후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근데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고대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와 포로들을 위한 융화 정책을 펼쳐요.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칙령의 반포로 인하여서 식민지들을 향한, 포로들을 향한 굉장히 이제 어떤 이렇게 좀 관대한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을까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만 딱 놓고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려요. 몇 년 동안 중단되느냐? 학자들에 따라서 16년에서 18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수년이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도 점점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뭐라고 합리했는가? 학기 1장 2절에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속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뭐 격려도 하시고 어쨌거나 강하게 푸시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평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너희가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는 열심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학개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나. 자,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 사람들이 바란 게 뭘까요? 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좀 잘 되길 바랬던 거죠. 그런데 도리어 결과는 뭐예요?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도 안 모아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해졌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현재 그들의 삶이 공공하고 결실이 없는 것은 성전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앞에서는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 했습니까? 역겨워하셨죠. 그래서 그 징계의 수단으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누가 파괴한 겁니까? 바벨론이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하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파괴하신 겁니다. 왜요? 그 역겨웠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학개의 내용을 보니까, 스가랴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하십니다. 빨리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까지 연결시켜서 성전을 빨리 재건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전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대하는 너희들의 자세가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안식일을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가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안식일이 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안식일날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녀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제 자녀도. 근데 여러분, 그것을 행동 하나하나로 다 이게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기본적인 그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 주일 성수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 정신, 이 정신이 확실하다면 이 확실한 정신에서 우리의 삶의 적용은 각자인 거예요. 각자.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주일 내 마음대로 보내도 되겠다, 마음만 중요하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은 것이 허용이 되었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하다가 굶주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율법을 어기고, 사실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은 거. 이게 사실 여러분 율법은 아니죠.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유대인들이 해석해낸 전통인 거죠. 손으로 막 미리삭을 비빈 것을 추수와 타작과 키질로 본 것은 그들의 그냥 해석인 거죠. 그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하다가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긴 것, 이것은 더군다나 더 허용되는 것 아니냐. 다윗이 그게 허용이 됐다면 이건 더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왜 말씀을 지키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필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들려온 첩보에 의하면 꿀단지를 드린 다음부터 막 쓰는 분이 계시다라는 첩보가 들려왔어요. 너무 귀한 거죠.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쓰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왜 쓰는가? 이 말씀을 내가 왜 지키는가? 말씀을 내가 왜 암송하는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함인 것인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율법주의 혹은 종교적 형식주의로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근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분간합니까? 아무도 분간 못하죠. 나는 아는 거죠. 또 나도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 딱 기준을 잡아서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려 하다가 율법주의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하나의 해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신 분이세요. 이 말이 와닿으십니까? 이게 정말 와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들만의 그 사랑, 그분들의 그 구원의 협력, 신학적으로 구원의 경륜이라 그러는데, 구원의 협약이라 그러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만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이웃을,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따지기보다 가장 앞서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닮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가치, 귀한 가치, 아름다운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그겁니다. 당연히 교회가 우선이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아내와 혹은 자녀가 방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목회를 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정에 보면 이제 자녀들 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가정을 포기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될 부분인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정을 돌봐야 될 것인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삶을 얘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극단적인 예를 들긴 들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에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고민이 그냥 싫은 거예요. 이 고민을 하니 답답하고 그냥 머리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요. 무슨 고민이냐?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사십니까? 내가 과거에 항상 교회에서 이런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도 똑같이 이 헌신을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게, 야, 네가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푸시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섬겼다면, 또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까? 올해도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헌금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올해도 헌금 이만큼 많이 해야지. 이만큼 많이 못하면 참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헌신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이렇게 문구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케이스 바 케이스죠. 가족들마다 달라요.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부부관계에 따라 달라요. 또 지난달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절대로 천편일률적으로 자를 딱 갖다 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신 분이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자꾸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의 폭과 넓이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가신 길을 통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조명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당신은 안식일과 율법의 모든 규정에 의해 통제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를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가 없다면 그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이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포커스는 안식일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준이고 목표세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 두 가지, 특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나도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자리에 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사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야,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그래서 첫 번째가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양심이 있어서 더 이상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 제가 양심이 있어서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전 날마다 죄를 지어요. 날마다 쓰러져요. 근데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염치 불구서라도 무조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게 주님이 죽으신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라니까요. 그 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일어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경험과 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일어나서